오늘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락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와서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 수량 한 마리씩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점술가인 발람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점술가 발람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닐지라도 발람은 발락의 악한 의도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모든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발람은 저주가 아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산당이라는 것은 모압 지역에 세워진 높은 제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하면서 어떤 신에게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분적으로 보고 왜곡된 판단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장 1절 2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어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마리, 수량 7마리. 이 고대 문화 가운데서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7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떤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의
순종과 은혜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지, 욕심을 담고 있는 불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번 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양을 갖췄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수소와 수량을 드립니다. 외적인 제사 행위를 갖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뭔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과 이 예언자의 아주 기만적인 그런 거짓된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양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양만 갖추고 그 실상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이 아닌 어떤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서 자신이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확실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1마리, 수량 1마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잘못된 동기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발람을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명령으로 저주나 축복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감히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을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회개하고 결국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9절, 10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오히려 저주하라게끔 의도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별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란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후손과 그들의 축복받은 죽음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오늘 민수기 23장 이 10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네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죠. 모든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원수들을 저주하려고 선지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남을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저주가 아니라 뭐를 말합니까? 축복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한 계획보다 우선되게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그 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해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말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울왕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그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가 왕인 거를 숨기고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 점술가가 사울왕인 것을 바로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수들을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감히 세상이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방법으로 오히려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이렇게 사주팔자니 무슨 명리학이니 무슨 점술가 무슨 무당 이들의 거의 90%는요 다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누가 주변에서 그런 데 갔던 분들 얘기 들으면 다 뭐예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3분의 2, 한 70%가 다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건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원수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걱정과 근심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저주를 축복과 은혜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와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